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또 위대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하고 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거죠. 지구 반대편으로 가려면요, 쉬지 않고 하루를 날아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나 태양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그냥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과 악의 차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지른 죄는 사람이 그거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대가입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당하심으로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믿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위는 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비싼 선물은 다 걸리지만 그냥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값진 선물을 나한테 줬어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을 때 야, 이거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니야? 이거 받으면 나중에 내가 더 큰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선물 그 자체가 갖는 가치가 있지만 그보다는 그것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선물의 가치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나와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라면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의심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선물은 이제 선물이 아니라 큰 어려운 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조금 더 떨어져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작동 방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건 처음 아담의 실패,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는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믿음으로 연관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온전하신 순종의 행위와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 나의 믿음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똑같이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이 이런 문구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리죠.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남편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남편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이건 문제가 남편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저 인간을 고쳐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야 이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취업, 승진, 인간관계, 자식 문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 많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기도는 말씀의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마치 예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똑같이 내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드려서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문제가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변해야겠다는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묶어서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는 아무렇지 않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근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대요. 네,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지독해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한테도 그러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정하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순종도 병행돼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영혼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문제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풍랑을 만난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14일 동안 떠다닌 거예요. 엄청 힘들었겠죠.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바울이 중간에 일어나서 크게 독려했습니다. 야, 배는 망가져도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에서의 고난은 한동안 지속됐던 거예요. 그렇게 14일째 되는 날, 자정쯤 됐는데 사공들이 이제 밑에다가 뭘 내려가지고 길이를 재거든요. 이제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재봤더니 처음엔 20길이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15길이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수심이 낮아지고 있다. 그 말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돛을 4개나 내립니다. 닻을 4개나 내려요. 이건 뭐냐면요. 차로 치면 브레이크랑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올리고 그리고 나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육지가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뱃사공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밝잖아요. 이렇게 본 다음에 배 앞머리 쪽에다가 거룻배, 작은 배를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했던 거죠. 이걸 또 바울이 눈치챕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한테 얘기해요. 저 사람들 없으면 너네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군인들이 거룻배 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배에 남게 된 거죠. 그렇게 날이 새서 보니까 육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날이 새기 직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다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이 먹지 못한 지 2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2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면요, 구원의 기회가 생겨도요, 힘이 없어서 그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서 나눠줍니다. 모든 사람이 안심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해요. 떡을 먹어서 체력을 든든히 하고 마음의 안심까지 얻게 된 거죠. 그리고는 나머지 곡식은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암초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여기가 이제 항만이라는 데가 이제 원어로 보면 이곳은 모래가 이제 원만하게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가려면 배가 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짐을 다 버리면서 곡식까지 버려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만든 거죠. 날이 새서 보니까 항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하나씩 끊으면서 동시에 돛을 펴서 바람의 방향을 맞추면서 항만으로 향해 갑니다. 최선의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암초에 걸렸어요. 본문에 이물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배 앞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꼼짝을 안 하는 상황이고, 이제 고물이라는 건 배 뒤편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강한 파도에 깨져버린 겁니다. 남은 건 뭐냐? 배가 침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까지 가는 겁니다.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헤엄으로, 아닌 사람은 나무 판자를 붙잡거나 물건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조금 섭섭할 수 있거든요. 생사고락을 지금 함께 했잖아요. 바울의 말에 힘을 얻었고 용기를 가졌고 소망을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로마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주 꼼꼼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계속 발전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 철저하게 매뉴얼화해서 만들어간 나라예요. 이때 매뉴얼은 뭐냐? 이런 상황이 되면 죄수를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이 로마 군인이 대신 형벌을 당해야 돼요. 그게 싫으면, 걱정되면 차라리 죄수를 죽이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럼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만약에 죄수를 풀어준다, 그럼 100이면 100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그때 매뉴얼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백부장이 자신이 평생 따라왔던 그 규율을 벗어나는 판단을 하게 돼요. 이유는 바울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이 배의 최고 결정권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따라 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옮겨간 거죠. 자신은 그저 바울이 말하는 걸 실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방금 전까지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가 하는 기도를 들었고 그가 떼어주는 떡을 먹었어요. 본인도 안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기로 합니다. 그는 명령해요. 모든 죄수, 바울 때문에 나머지도 사는 거예요. 모든 죄수를 풀어주고 각자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가게 하라. 누군가는 헤엄치고 누군가는 널조각을 붙잡고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에 다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고요. 구원을 위해서 거룻배의 줄을 잘라버렸고 구원을 위해 떡을 줬고 구원을 위해 백부장은 죄수들을 풀어주었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처럼 모두가 그렇게 육지에 올라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배는 풍랑을 만나 죽음을 향해서 항해하는 중이었어요. 이 배에는 총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버렸고요. 한 사람도 살아남기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원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 과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사가 바울에게 전한 메시지는 배는 망가져도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백부장과 죄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군인들은 배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배 선원들이 탈주하지 못하게 막았고요.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조종해서 항만을 향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을 풀어주었고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육지로 올라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백부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그래도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선장과 선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는 백부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떡을 먹으며 준비하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그에 걸맞는 믿음을 따른 순종이 있어야만 해요. 순종한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이삭을 바치는 과정까지 순종에 연속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설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향해 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강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진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진다가 아니죠.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걸맞게 행하는 것은 나의 문제예요. 영생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행동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건 그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구체적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순종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 속에서부터 변화해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해요. 쉽게 말해서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생에서부터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함께 순종을 염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구원의 방식, 내가 정해놓은 구원의 모습을 생각하며 강요하듯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생각하며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에 걸맞게 기도하며 그에 걸맞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 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